우리가 어저께까지 미가서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죠. 미가는 사실 그 구약의 형식적으로 보면 PD수첩 같은 겁니다.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1장에 쭉 나오죠. 2장에는 정치적인 죄,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강한 군대가 이제 몰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이제 남쪽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야성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이 풍전등화가 된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태 속에서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 또 정치인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어떤 부흥을 한번 누려보자, 정치인들이 다른 이방 세력의 손을 잡고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 2, 3장만 보면요, 이 구약의 PD수첩이에요. 구약의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런데 1, 2, 3장에서 끝나느냐? 1장은 종교적인 죄, 2장은 정치적인 죄, 어저께 3장은 두 가지가 같이 나왔죠.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럼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미가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아주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시각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쭉 나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1, 2, 3장은 사회 고발, 4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 언어지요. 그래서 우리 4장 1절 보십시오. 끝날에 이랬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끝날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끝나는 종말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끝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끝날에는 이란 뜻이에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끝날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약 신구약의 계시가 거의 다 해석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끝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이 아니라 초림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가 끝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의 입으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초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높이가 한 750m 이렇게밖에 안 돼요. 높은 산 아니죠.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 뭐 반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산이 끝날에 아들이 오실 때는 가장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지각이 융기해가지고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높게 보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언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 사건의 완성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기 때문에 이 성전산이 아주 높아 보이고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끝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그리스도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미가가 아주 멀리서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거든요. 700년 전에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열방이 이 산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이방인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예언했지만 우리는 다 알죠. 지금 그 이방인들이 몰려가는 사건을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막 몰려갑니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일들이 끝날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기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할 때, 도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길입니다. 길, 큰 길이에요. 큰 길. 그러니까 인류와 한 민족의 역사의 변곡점을 만드는 길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로 갈리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변곡점을 가르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낼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기에 길도 똑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원어적 의미는 작은 길입니다. 이 작은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행위와 일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변곡점을 가르는 큰 길로 그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것이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할 것이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장에 딱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놀랍게 끝날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는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절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다 부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7마디를 할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하나님의 입술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극단적인 징계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견딜 수 없거든요. 지옥은 어디입니까? 불이 타고 이래서 지옥이기도 하지만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어떤 은혜와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어둠, 그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가 끝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리고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하고 정치인들이 심판했잖아요.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다 분열되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끝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전쟁 물품이고요. 보습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난다란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미가는 지금 이 땅에 전쟁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서 다스림으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죠. 이건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망과의 전쟁. 이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때 쓰던 모든 무기들을 메시아가 오면 그 끝날에 다 다시 녹여가지고 이젠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농기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복수와 재복수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중요하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자기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한참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포도나무를 경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전쟁 나가고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포도나무를 기르고 그것을 즐기겠어요? 못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포도나무 경작을 해서 거기서 결실하고 잔치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필 뭘 만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왜 하필 주님 술을 만드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미가가 이야기한 자기 포도나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이 구약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 이게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에 그런 기인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구약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끝내러 메시아를 보내셨고 끝날이 도래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나무가 나와요?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인상 깊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왔다 이라고 전도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무슨 메시아냐 이러고 안 믿습니다.
근데 끌려가죠. 끌려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이 안 믿다가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고백을 해요. 이 무슨 사건일까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기인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이 끝나고 깊은 평화 가운데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다 즐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걸까? 그걸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깊은 마음속을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할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평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를 걷어내고, 죄를 가지고 관계와 관계 속에 스며든 벽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평화. 그런데 그 평화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이루는 평화, 힘을 매개로 하는 평화가 아니라 대신 죽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평화. 그 평화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진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배하게 만드시는 그 계획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들은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있고 다 깨져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이걸 바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 하시죠.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저주와 징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설교를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이 변곡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물질의 신, 명예의 신, 건강의 신, 자기 만족의 신, 이 신들을 따라가되,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제정신으로 자기 신을 따라갈 수 없게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슬픔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고 심히 슬펐고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품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의 크리스마스가 너무 화려해요. 빛천지예요. 광명천지예요. 대명천지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슬픔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괴로움이 빠져 있어요. 신의 고뇌가 빠져 있어요. 우리끼리 밝게,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게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다. 성탄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용서받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루 전, 물론 역사적으로 오늘 내일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날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뇌, 신의 슬픔,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 좁고 내 마음은 너무 약해서 작은 것에 서운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외면하고 작은 것에도 원수가 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온 우주를 다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